역대하 2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나름 깨닫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신앙을 보수하라,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할 뜻을 품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신앙을 보수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아시는가 보겠습니다. 경북 영덕에 가면 산 밑에 그 언덕바지에 붉은 벽돌로 짓고 흰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양옥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영덕에 있는 집이에요. 영덕에 언덕바지에 있고, 거기서 보면은 해변도 보여요. 그 집에는 아무도 안 삽니다. 아무도 안 사는 집. 도로에서 멀지도 않고 해변도 보이지만 그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또 아무도 살려고도 안 합니다. 그 집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집은 6.25 때, 여러분 포항에서 학도병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6.25 때 죽은 학도병이 묻힌 자리다, 그런 말이 있고, 그래서 그 집에는 귀신이 많이 나온다, 그런 소문이 있는 집입니다. 이 집은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이 집과 더불어서 유명한 건물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영덕에 있던 이 집과 더불어서 경기도 곤지암에 있는, 지금은 폐원한 정신병원이 하나 있고, 충북 제천에 가면 늘봄가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늘봄가든. 이렇게 영덕에 있는 이 집, 곤지암에 있는 정신병원, 그리고 충북 제천의 늘봄가든, 이렇게 이 건물을, 이 집을 대한민국 3대 흉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 집과 건물은 실제로 귀신이 나오는 집이 아니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영덕에 있는 그 집도, 곤지암에 있는 병원도, 충북 제천에 있는 그 늘봄 가든도 오랫동안 비어있는 동안 누구도 관리하지 않아서 마치 흉가처럼 낡고 부서진 거예요. 아니, 집이 오랫동안 비어있고 사는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부수면 될 텐데 그것도 안 한 채로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3대 흉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한국통계청에 들어가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나라 빈집이 얼마나 있는지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빈집이 참 많습니다. 시골 가면은 빈집이 많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빈집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라는 소식을 자주 접합니다. 도시의 재개발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 할 것 없이 사람이 살지 않는 집들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특히 농어촌 같은 경우에 인구 소멸 지역도 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빈집이 참 많아요. 특히 시골 마을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해서 마을 곳곳이 비어가고 있죠. 마을 곳곳이요. 도시에서도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그나마 아파트는 조금 나은 형편이지만 빈주택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집은 참 신기하게도 사람이 살아야 집이 유지됩니다. 건물이 유지된다는 거죠. 아무리 견고하게 지은 집이라도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불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노후되고 허물어집니다. 비가 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되고 기둥은 썩어 들어가죠. 하지만 지은 지 아무리 오래된지 100년 된 집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살면, 그래서 사람의 온기가 있으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유지하고 보수해야 되는 데는 있지만 빈집처럼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집은 물론이고 학교와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학교, 또 환자가 없는 병원은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흉가처럼 변하는 겁니다. 지난해 여름에 제가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밖을 보니까, 필그림 하우스에서 창밖으로 보니까 그 시골에 있는 학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작은 학교죠. 그래서 저 학교가 어떤 곳인가 한번 가보자, 그 학교를 한번 다녀왔는데,
이제는 학생이 없어서 폐교한 학교였어요. 가평에 폐교한 학교, 교문이 굳게 잠겨 있었죠. 교문 너머로 보이는 학교는 관리를 하지 않아서 폐교된 지 꽤 됐나 봐요. 관리를 하지 않아 가지고 몹시 낡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보면서 이 작은 그 학교를 보수하면 이게 얼마나 예쁠까라는 생각했습니다. 경기도 가평 쪽으로 가면은 많은 교회와 어떤 단체에서 수련원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 학교도 그런 식으로도 쓸 수 있을 텐데 여기는 왜 비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오늘 본문은 유다의 왕인 요시야가 여호와의 전 성전을 보수할 뜻을 가지고 어떻게 보수했는가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가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어옵니다. 우리가 다시 그 말씀을 되짚어 보면 처음에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 때에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방의 방법대로 하죠. 블레셋과 같이 새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오다가 소들이 뛰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궤가 떨어질까봐 우사가 손을 대었고, 저는 손을 대는 즉시 우사가 죽었죠. 그래서 두려워해서 그것을 다윗성으로 메어오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는데 하나님이 오벳 에돔 집에 복을 주었다. 여호와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그 석 달 동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 얘기를 듣고는 다윗이 다시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기로 합니다. 그때는 이전과 같이 새 수레, 이방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가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6걸음을 가서 갈 때 그 다윗이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다윗성으로 메어왔고 그 후에도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참 좋은 향기가 나는 화려한 궁, 아름다운 궁에 있지만 하나님의 궤는 비록 예루살렘으로 메어왔지만 여전히 휘장 가운데, 성막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 짓기를 원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성전 짓는 것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참 사랑했지만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유를 그동안 묵상했잖아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당이, 성전이 평화의 집, 화평의 집, 하나님과 화평하는 곳, 하나님과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 되기를 원한 거지요. 이런 이유로 비록 성전 건축은 불가능해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부족하지 않도록 다윗은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제배로를 많이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전 건축의 마음을 이스라엘 전체의 비전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솔로몬은 다윗의 그 영적 계승자가 되어서 그냥 후계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영적 계승자가 되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잖아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여러분 참 화려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무척 화려했죠. 좋은 향기가 나는 백향목은 물론이고 성전 곳곳을 금으로 아름답게 감쌌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 시대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했을 때의 화려함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정말 큰 공사를 했고 크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화려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거예요. 한때 솔로몬에 의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게 세워졌던 여호와의 전이 지금은 보수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처참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무너져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솔로몬 때 짓고 세월이 오래되어서 낡아서 그렇습니까? 단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낡아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여호와의 성전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보수해야 되는 이유는 유다 백성의 영적 상태가 무너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서 앞서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그것이 성전이 무너진 것으로 표현된 거죠. 그들의 영적 상태가 무너져서 그때 유다 백성들이 어땠는가? 더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더는 예배를 사모하지 않았고, 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지만 사모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습니다. 예배를 사모함이 없습니다. 말씀의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들은 성전에 모이지 않았죠. 성전이 나오지 않았고 성전을 오가는 사람이 없게 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지 않는 거잖아요. 성전을 무엇으로 보수하겠습니까? 제사장이 있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이것이 요시야 때 성전이 부서진 이유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성전,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 마음의 성전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어떻게 다시 보수할 것인가 같이 말씀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여호와스가 그 유다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무너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면서 영적인 그런 재건 운동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성전인데, 성령을 모신 성전인데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4절 보면 그 후에 여호와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여호와스가 왕이 되었을 때, 여호와스는 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8살에 왕이 되는데 유다의 영적 상태가 암흑기였습니다. 여호와스의 할머니가 있는데 이 사람이 참 악한 사람이에요. 그 할머니였던 악한 여왕 아달랴가 유다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했고 다 없애려고 했고 바알 숭배를 온 나라에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왜 보수가 필요할 정도로 파손되었습니까? 7절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는데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에게 드렸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부서진 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오래되어서 풍화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리에 우상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성물을 바알의 제단으로 옮겨졌습니다. 유다의 영적 주인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전이 방치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 마음에, 비록 성전이 있습니다만 성전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그 자리에 채워 놓는 겁니다. 바알을 비롯해서 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영적 교만과 이런 우상들을 그 자리에 채워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성전 안에 우상과 우상을 위해서 사용할 물건으로 채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그 마음의 주인 자리를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바꾸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지 않은 채 헛되고 망령된 것으로 그들의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육체의 정욕 등 헛되고 망령된 것이 마음에 가득해서 도무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생각을 품지 못한 채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에 예배할 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는 어쩌면 나도 깨닫지 못한 그 우상들을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 결단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을 능쾌하게 또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며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달랴가 누굽니까? 아달랴는 요아스의 할머니인데 유다 왕 여호람의 아내이며 아하시야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아달랴의 정체를 보면 그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악한 왕 아합 그리고 악한 여인 이세벨의 딸이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하 11장에는 아달랴가 어떻게 악한 일을 했는지를 기록합니다. 아달랴 같은 악한 자가 유다에 있으면서 헛되고 망령된 말을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악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헛되고 망령된 것에 마음이 뺏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게 한 거지.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말에 헛되고 망령된 말에 미혹되지 마세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것은 내 마음의 중심,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원수 마귀가 아달랴를 이용해서 유다의 영적 상태를 무너뜨린 거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 그 서신서에 보면 거짓 선자들,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달랴가 한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헛되고 망령된 말을 퍼뜨려서 마음을 뺏어가는 겁니다.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죠. 드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다워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뎌지는 이유는 세월이 가서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내 세월이 10년, 20년 되어서 처음에 어떤 그런 감정들이 좀 무뎌지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나 혹은 세상의 우상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 영적 상태는 서서히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이 무뎌진 채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게 되고 또 그렇게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영혼의 성전이 보수가 시급한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주일 아침에 교회 나올 때 오늘도 교회 가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우리가 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늘 벌써 주일이네, 벌써 주일이네, 또 예배 시간이네 이런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거.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의 기쁨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사모하십시오. 아침에 주일 아침에 깨거든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간구하고 또 아침부터 우리 마음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가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유다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무너진 채로 방치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무너진 채로 방치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마음에 한 뜻을 품게 하잖아요. 이게 요아스가 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아스로 하여금 이 뜻을 품게 한 겁니다. 그의 마음에 성전을 보수할 뜻을 품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 수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영적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며 계획입니다. 요아스의 앞에 아달랴와 같은 악한 자들이 있었는데 요아스는 어떻게 이런 성전을 보수할 영적 회복할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할 뜻을 품게 된 배경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요아스가 아달랴를 피해서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가고 성전에서 살죠. 그를 숨겨주고 아달랴로부터 그를 피하게 해서 그를 숨겨주고 키워준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적인 지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달랴를 피해서
이 요아스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피하게 하고 거기서 오랫동안 양육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경건한 지도자의 양육과 언약의 전수는 아주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11장을 보면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모두 죽일 때,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할 때 요람 왕의 땅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했고,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서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요아스를 그들에게 보이죠.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믿음을 계승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도 보면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했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려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바른 믿음을 계승해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다른 데가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바른 믿음을 계승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특히 신천지가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 공부하자고 다른 데 가서 같이 하자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른 것을 배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요아스에게 이 여호와의 성전, 이 성전은 단순한 성전이 아닙니다. 요아스에게 여호와의 성전은 그에게 구원의 장소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장소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만, 요아스의 그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어릴 때 아달랴가 그의 형제들 다 죽이고 다윗의 어떤 그 집안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여호야다가 그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숨겨가지고 6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런 배경을 놓고 볼 때 요아스에게 성전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장소라는 겁니다. 생명의 장소. 요아스의 인생을 통틀어서 그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 악한 여왕 아달랴로부터 생명을 보존한 이 성전은 생명의 장소, 가장 중요한 장소예요. 이런 성전이 부서진 것을 볼 때 요아스는 구원의 장소인 성전을 보수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자기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회복하기를 원한 겁니다. 자기에게는 생명의 장소, 구원의 장소이지만 또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보수하려고 한 거죠. 이것이 영적 회복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이 일을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소집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을 참여하게 한 겁니다. 아달랴가 통치하는 동안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성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했는데 다시 그 역할을 회복하고 그들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함께 영적 회복을 원한 겁니다. 그래서 5절 보면 해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그런 헌금을 거두게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온 백성과 함께 성전을 지었던 그 언약 공동체 헌신을 회복하려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여러분, 신앙의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일은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영적인 보수하는 것, 신앙을 회복하는 것, 이거는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시급한 일이에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로 오래 있으면 우리 영혼은 마치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흉가처럼 변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흉가를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 3대 흉가로 알려진 그곳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고 이제는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고 집이 비어 있습니다. 흉가처럼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때만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영적인 교제, 예배하고 경건생활을 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요하스를 통해 성전 보수를 명하신 것처럼 무뎌진 우리의 신앙을 예리하게 하고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이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또 주님과의 교제가 활발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신앙을 보수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회복할 때 7절 보면 아달랴의 아들들이 저지른 죄를 언급하며 그들이 성물을 바알에게 드렸음을 고발합니다. 따라서 보수의 첫 단계는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에 예배하면서 예배를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회개의 기도하잖아요. 회개의 기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다 소멸해 달라고 제거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바알의 흔적들, 우상의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씻어내는 겁니다.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을 강조합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게 만드는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헛된 자랑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그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11조를 드리는 것, 이거는 11조의 의미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통치를 고백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내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 이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온전한 11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고백 못하면 11조를 못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소득을 얻었는데 왜 이 가운데 10분의 1을 딱 떼가지고 헌금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통치를 아직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이걸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이런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헛된 자랑들을 우리가 성령의 불로 제거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비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제거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비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지요. 비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깨끗이 비웠습니다. 비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를 뭘 채워야 돼요. 뭐를 채워야 돼요. 신앙의 보수는 단순히 그 죄의 습관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빈자리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보좌에 예수님을 앉히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하게 채워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통치하실 때 비로소 무너진 성전은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귀신이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돌아갔다가 거할 곳을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보니까 깨끗하게 정리되었다. 비었다라는 거지. 비었다. 다른 걸로 채웠어야 되는데 못 채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못 채웠어요. 비어진 채로만 있는 거예요. 아, 나 죄를 회개했어. 아, 나는 이제 깨끗해졌어. 그럴 때 그 빈자리를 다시 파고드는 거잖아요. 요아스는 유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는 부서진 성전을 보며 가슴 아파했고 온 백성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물론 요아스의 그 나중의 삶이 완전히 온전하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말씀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과 성전에 있어야 될 성물들이 제자리를 찾았고 이스라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즉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혹시 관리하지 않은 빈집처럼 영적인 잡초가 무성하고 신앙의 기둥이 혹 썩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드린 겁니다. 주님의 주 되심을 날마다 시간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무뎌진 신앙을 예리하게 깎고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주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야 되지. 모이기를 힘쓰고 또 우리 경건 생활을 힘들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부흥을 해서 기도하는데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못 나오면 출근하면서 그것도 안 되면 퇴근하면서 잠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낮에도 시장 갔다가 돌아오는 게 한번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지요. 더불어서 우리는 가시적인 성전인 교회를 사랑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요아스가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돌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이 처소를 소중히 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빛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짐으로 아름답게 보수된 성전으로 또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같이 드리고 함께 부르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 무뎌진 영적인 우리 성전을 보수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 교회의 기도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내가 그 일에 힘쓰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아달랴 때에 그렇게 바알을 숭배하고 무너졌던 유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요아스를 세우셨고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서 여호야다를 통해서 성전에 숨겨서 그를 남기셨고 요아스가 그 하나님의 구원과 또 생명 보존을 기억하면서 그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한 일은 여호와의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통해서 그 마음을 품게 하셨고 그것은 단지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하나님 백성의 무너져버린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영성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영성이 민감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무뎌져 있는지, 무뎌져 있다면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무뎌진 영성이 다시금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리하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민감하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또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영적으로 무뎌져서 세상 가운데 그냥 흘려갈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가 참 건강하고 또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아달랴라는 악한 여왕이 세워졌었고 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가 다윗의 자손들을 멸하고
또 그 땅 가운데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또 그렇게 악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달랴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하나님 백성들의 그런 무너진 영성, 그것을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를 숨기시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며 또 그래서 믿음의 양육을 받은 요아스가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단지 건물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백성의 무너져버린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었는데, 오늘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상의 일로 인해서 우리 영성이 무뎌져 있지 않습니까? 또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되는 그런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면서 영적으로 무뎌져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 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우리가 보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버린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성령님을 채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가득 차고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바른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교회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 건강한 교회로 든든한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의 소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든든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의 뜻에 합당하도록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던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참 기쁨과 또 주를 사모함과 주의 말씀을 사모함과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는지, 아니면 습관을 따라서 그냥 나왔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무뎌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아달랴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한 채 우상을 섬기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므로 여호와의 전이 무너져 갔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를 살리시고 또 숨기시고 성전에서 6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면서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서 마침내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건물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영성을 회복하는 일이었는데, 오늘 우리도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보수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이 한 주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것이 깨끗이 보수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리한 영성, 민감한 영성 가지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이 시대에서, 이 시대 이 지역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든든한 교회,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 주님의 뜻을 온전히 복종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에게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